나머지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그 국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1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온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도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있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긴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어두운 먹구름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구름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짊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직전이죠.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그의 심정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옆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예수님과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심히 놀라고 슬픔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까지 왔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땀이 이렇게 피로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다라는 것을 공관보고서는 다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괴롭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뭔가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제발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무엇이 지나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36절을 보면 무엇이 지나가기를 예수님이 기도합니까? 자기 옮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36절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빠 아버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빠 아버지.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창세 전부터 사랑했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했던 성부와 성자 하나님, 그들이 사랑했던 관계였고 서로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즐겁게 영원히 살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기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던 관계인 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이 아들을 얻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일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자가 있었더라면 이삭일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실 누구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이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정말 절실하게 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아니요.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할까요? 그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그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러기에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계획한 것, 그가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것은 물릴 수 없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자기가 약속한 이상 이것을 물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가 약속한 이상 그것은 물릴 수 없습니다.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이 말은 뭐야? 계획대로 하나님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계획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에는 또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을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계획했어요? 잔을 마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잔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을 지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전혀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방법 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 요구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긴 얘기 짧게 얘기하면 진노의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노의 잔.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로 잔을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잔을 마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나 심판받기 싫다는 얘기를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괴로운 거예요.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인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가 죄인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야? 복음 전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병든 자들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배고픈 자들 먹여준 것밖에 없어요. 죄인들 회개하라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노의 잔을 받는다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어린 양으로서 죄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 두 어깨에는 자신이 구해야 할 모든 믿는 자들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죄인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됨으로써 죄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바로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죽을 지경까지 와 있다라고 나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는 첫째 죄가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괴로웠냐면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괴로웠던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이 말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짊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하나도, 흠도 하나도 없으신 그 분이 죄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괴로웠다는 얘기죠.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 좀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점심 저희도 좀 맛있게 먹어야 되고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었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예수님이 그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짊어진다라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똥물을 붓는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상상만 해도 벌써 인상 구겨지죠? 여러분에게 똥물을 붓는다고 생각해봐요. 벌써 닭살 돋죠? 더러워.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바로 예수님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분이 죄를 짊어진다라는 그 느낌, 바로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똥물을 뒤집어 써야 될 때 그 느끼는 그 느낌. 그 느낌의 억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억배. 그 느낌의 억배. 지금 드는 그 느낌의 억배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 여러분 조금이나 우리가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진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지저분하고 혐오스럽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게 있어요. 똥물에 뒤집어 쓰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있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를 더 괴롭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가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또 보겠지만 예수님이 또 한 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외쳤던 마지막 한마디가 왜 나를 고통스러웠던 것,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단지 십자가에서 당할 육체적인 고통뿐만, 그것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는 그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괴로웠던 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 괴로움.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공항에서 한번 배웅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배웅을 해보실 때 그 느낄 때 그 짠함, 그 헤어짐이 짠함을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좀, 그 괴로움을 좀 기억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당할 그 괴로움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자녀 중에 군대 간 자녀가 있었습니다. 군대 갔을 때도 짠했다고 그래요. 군대 갔을 때도 짠했는데 더 짠했던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를 파병을 당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라크를 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느낌은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흘렀대요. 그 괴로움. 그 괴로움의 억배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움을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괴로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자녀 옮겨달라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고 싶지 않고 버림받고 싶지 않고 그는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자는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괴로워하고 죽을 지경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괴로운데도 그는 왜 십자가를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괴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지금 뭐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있는 그 광경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마가복음 광경 아니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신경을 적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걸었다고요? 능히 구원하실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비록 자신이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지만 자기를 구원하실 아버지인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요, 자기가 진노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약속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할 것과 뭐가 허락할 것을 믿었을까요? 관계예요. 비록 십자가를 통해서는 아버지가 버리지만 부활로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36절 중반부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그러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 능히 자신을 구원하리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담담하게 끝나죠. 언제 이렇게 괴로웠냐 듯이 이 본문이 끝나는 것 같아요. 41절을 보면 뭐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립니다. 언제 그렇게 괴로웠듯이 예수님은 뭐야? 자신의 이제 운명을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걸 순종하고 담담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팔려가는 것으로 저희들의 본문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런 와중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죽을 지경같이 괴로운 와중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챙깁니다. 죽을 지경까지 갔던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챙깁니다. 이쁜 짓이나 하고 있는 제자라면 챙기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죠. 그렇게 졸고 있는 제자, 챙기고 있는 예수님.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신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당부하는데요, 이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잘 자고 있었다. 잘 자고 있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과연 이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전주, 그 전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이미 얘기했어요. 너가 나를 버릴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더라면, 정말 가슴에 새겼더라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들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주, 제발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전혀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 우리랑 비슷하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립니다. 전혀 얘기 안 들어요. 버린다고 하니까 거기서 자신만만하게 베드로는 뭐예요? 다 안 버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니 이 베드로는 기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전혀 없죠. 전혀 자신이 연약함은 모르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전혀 몰라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은 이유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괴로움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가 끝나고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또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우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가 끝나서 세 번째 가서 깨웁니다. 근데 참 재밌죠? 깨우고 나니까 이들이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게 띵한 거예요. 자고 깨는 여러분 아시죠? 애기들 자다가 딱 깨면 멍한 그 표정 있죠? 지금 그 얘기에 지금 뭐야? 예수님 뭐가 돌아?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전혀 모르는 있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희 같으면 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라면,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괴롭게 이 진노의 잔을 안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게 기도하고 있고, 이 진노의 잔을 누구 때문에 마셔요? 너희들 때문에 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때문에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떡하니 돌아오니까 이것들이 다 자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이런 생각이 들겠죠, 속으로. 내가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진노의 잔을 마신다.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와 같이 않다라는 것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제자들 그 자리에서 버렸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주보를 참조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 모든 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약함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단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다, 그냥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전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도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도 그 잔을 마셔야 할 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자신도 연약해지고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긍휼하는, 체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안다라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으면 이것을 저항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냥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가 보았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제발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죠?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 문제만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까지도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죠? 그냥 단지 문제에 대한 정답만을 가르쳐주고 해결만을, 어떤 문제의 해결, 정답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까지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우리는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아니면 관심이 있어도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정답을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답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이니까 너 그렇게 해! 뭐 언제나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뭐 한다고요? 채찍이 잘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많이 썼던 내용인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 예,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해서 말은 진짜 열심히 달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채찍을 맞음으로써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갖고 그 결승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달리는 말이 그 채찍을 맞음으로 얼마나 아플 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험을 당했냐면 단지 내가 너에게 정답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한 게 아니라 너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단지 죄를 짊어지기 위해 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동정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피의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언약. 얼마나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롭습니까? 뭐 이민 생활 외롭죠.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외롭기는 내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로워요. 이민 생활에서 외롭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들 스키기 살면서 외롭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중 속에 외로워요. 근데 그런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 좀 내 외로움을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바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알아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외롭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첫째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괴롭다고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인 이상. 근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위로해야겠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자 얘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 사랑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한계를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안다. 너가 혼자 있어. 사람들이 너를 무시했어.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줘. 아무도 너를 이해할 수 없을 때, 네가 혼자 울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어요. 물론 사람에게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를 우리가 진정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그는 졸지도 않고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외롭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알고 여러분들을 동정하고 있고 긍휼을 베풀고 있고 치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